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사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따라 오늘을 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을 얻으며 감당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어려운 결정 앞에서의 고민 등은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거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강력한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핍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라. 또 떠나지 아니한다. 이처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여호수아가 당면한 현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거주할 가나안은 녹록치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커다란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 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 싸움에 익숙한 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또한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복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 목장들과 우물로 다툼이 일어나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버리지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말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전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받은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승리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여 년 동안 수없이 불평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선지자 이사야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의 수중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신실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일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앞서 구약의 여호수아 1장 5절과 신명기 31장 6절에서 주어진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확신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려움과 박해를 겪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함과 보호하심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자인 존 넉스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16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 즉 기독교 신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위협과 박해는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게 변덕스럽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이어서 말하는 언약을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백성과 맺은 특별한 은혜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붙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보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않으며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은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려움 중 하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성도의 견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붙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증거로 말합니다. 그는 성도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신앙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성도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증으로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견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 깨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요 그를 이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욕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라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노년에 이른 분들, 곧 노년을 맞이할 중년들, 언젠가는 노년에 접어들 젊은이들, 노년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로 함께 구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노년에 겪는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젠가 노년을 피할 수 없기에 영원토록 우리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어른을 보며 뒤따라가는 자손들인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장차 닥칠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